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탄절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오신 날의 뜨거운 감동이 재현되게 하시옵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성시교독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성시교독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성시교독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화평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구원하기에 하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탐욕을 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죄에 빠져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2021년도에는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진리에서 멀어진 것을 깊이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는 교회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깊이 회개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김천주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리의 터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것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힘차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은 세례 요한의 수태 예고와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그 세례 요한의 수태 예고, 그리고 그 성취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26절에서 38절까지는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태 예고는 앞서 나온 그 세례 요한의 수태 예고보다 약 6개월 후에 주어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일도 정확하게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 가장 기쁜 소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성경 전체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누가복음 1장과 또 다니엘 8장 9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를 하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현재 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나사로에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예수스가 되었습니다. 예수스. 우리는 이제 예수로 번역을 했고, 또 영어로 또 지저스로, 영어는 지저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에게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이 예수라는 이름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앙의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 이 야곱의 집은 그 육적인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야곱의 집을 앙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예수님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운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겁니까? 1차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가 저 영원한 나라 천국과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라를 붙들고 살면 안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심판받아 소멸할 이 세상 나라를 내려놓고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3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인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늙어서 기적적으로 임신을 한 그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6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도저히 임신할 수 없었는데 그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여서 이미 6개월이 되었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요한과 출생 간격이 6개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친척 관계인데요. 그런데 족보상으로 보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고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남편 요셉도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자, 그러면 족보상으로 유다지파와 레위지파는 친척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친척이 되었는지 유추를 해보면 두 집안이 혼인을 해서 가까운 친척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 역시도 가까운 친척 관계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갈릴리 시골 처녀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셨고 이 마리아가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응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은 귀신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리아의 결단이 왜 대단한 것이냐 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간음을 저질렀다고 해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믿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마리아는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39절에서 56절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과 또 마리아의 창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가 직접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임신을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의 집에서 약 3개월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생활한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직전에 마리아는 집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39절 말씀 보십시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자, 이 동네가 이제 헤브론으로 추정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헤브론까지는 한 150km 거리입니다. 임신한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4, 5일을 걸어서 150km나 되는 먼 거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리고 또 마리아가 이렇게 또 먼 거리를 달려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을 안 마리아가 현재 유사한 경험을 6개월 전에 먼저 한 이 엘리사벳에게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자신의 경험과 간격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40절 말씀 보십시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그 아이가 그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자, 이제 태중의 아기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 예수님이시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마리아가 아직 자신의 임신 사실을 엘리사벳에게 알리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계시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미리 알게 된 것입니다. 자, 43절 말씀 보십시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자,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계시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이심을 알아본 것입니다. 자, 44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그 세례 요한이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이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45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46절부터 56절까지는 마리아의 창가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순수하고 숭고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6절 말씀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히 하심이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대대로 받게 됩니다. 자, 51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느냐 하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자,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셨으며, 자, 반면에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줄인 자는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배불리십니다. 자, 반면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있다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렇게 두 여인이 행복한 시간을 석 달쯤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때쯤 이제 엘리사벳도 만삭이 되었을 겁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이제 확실하게 착상이 되고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이 나옵니다. 그동안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어서 근심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아이를 가질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드디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57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웃들과 친족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 역시도 이들에게 이제 이웃 역시도 이 가족들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59절 말씀 보십시오.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로 하고자 하더니, 그 레위기 12장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낳았을 때
이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대로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친족들은 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사가라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자, 6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이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친족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라로 짓자고 하자 엘리사벳은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6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각 가문마다 정해진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가문마다 그 이름에 돌림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 가문의 이름이 있었고 또 후손들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던 겁니다.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 출신 중에서도 또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이 더 강하게 지켜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가라가 구약의 제사장 스가라와 사가라는 같은 이름입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장 스가라가 바로 사가라와 같은 이름입니다. 스가라는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제사장 가문에 사용된 아주 전통 있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러한 친족들의 여론 앞에 단호하게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2절 보시면 이제 친족들이 엘리사벳에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사가라에게 다시 묻습니다. 현재 이 사가라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 사가라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사가라가 그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기에는 자신들이 이미 너무 늙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는 그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라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6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스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 부부의 모습이 참 기감이 될 만합니다. 부부가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 하나가 됩니다. 늙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시험을 이겨내고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6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 사가라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사가랴가 혀가 풀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지난 10개월 동안 기머거리와 벙어리로 지내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해서 기머거리와 벙어리로 10개월 동안 지내면서 뭘 하면서 지냈겠습니까? 아마도 믿음 없음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믿음과 순종과 충성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혀가 풀리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자, 1장 65절 말씀 보십시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벙어리가 되었던 사건, 그리고 또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은 사건, 그리고 또 부부가 함께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결정하자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사건,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이 친족들과 이웃들이 다 지켜보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6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 세례 요한은 경건한 제사장 가문에서 모태로부터 나신인으로 철저히 준비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간절하신 부르심 앞에 이 부모들이 인격적으로 순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이 거부하였다면 또 하나님께서 인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어릴 때부터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67절부터 80절까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가가 나옵니다. 늙은 나이에 이렇게 귀한 아들을 얻었으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찬송이 뭐 감정에 치우친 찬송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율법에 근거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7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자, 이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앞서가서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이 아버지 사가랴가 알게 되었던 겁니다. 자, 77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놀라운 예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 바로 이 77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구원을 알게 하고 또 그 구원을 얻게 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78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아주 시적으로 이제 사가랴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 보십시오. 이로써 덮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찬송을 이 사가랴가 하게 됩니다. 자, 80절 말씀 보십시오. 아이가 세례 요한이 자라며. 자, 아이들이 먼저 음식을 잘 먹고 몸이 건강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몸만 자라면 안 됩니다. 몸도 자라고 영도 자라나야 됩니다. 몸은 자라나는데 영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처럼 아직 젖이 덜 떨어진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몸이 자라고 또 심령이 강화해지며.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몸만 자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심령이 자라서 강해져야 합니다. 심령이 연약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양육으로 이렇게 이제 영과 육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의 광야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30살까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광야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명문대학을 나와야 한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학교 출신입니다. 자,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자라지 않고 또 유명한 학파에서 공부하지 않고 저 변방 광야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있었을까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상의 물결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세상을 경험해 본 후에 주의 길을 가겠다. 뭐 장담이 안 됩니다. 이미 세상 때가 묻어버리면요, 주님의 일을 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예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광야로 갔던 것입니다. 당시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대제사장 이런 지도자들이 헬레니즘 문화에 물들어서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속화를 피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세속화되지 않아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부터 7절,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또 역사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이 설화 하나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역사적 사실임을 이 누가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 왕이었던 헤롯과 또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기록하였으나 누가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와 또 로마를 배경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마태가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그 이방 사람들,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소도, 이 가이사 아구소도는 로마 초대 황제입니다.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초대 황제입니다. 본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초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자, 로마 황제가 로마 영향권 안에 있는 당시 식민지를 향해서 왜 호족 조사를 하라고 했느냐 하면요, 그 세금 징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징병을 위해서 이렇게 호족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당시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였고요. 또 수리아 지역의 총독은 바로 이 구레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이제 수리아 영에 속해 있었습니다. 역사서를 보면 실제로 이제 구레뇨라는 총독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이 요셉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요셉은 다윗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남쪽 베들레헴까지 내려갔던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이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145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5일 정도 걸어가야 하는 거리인데요. 현재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적어도 한 8일에서 9일 정도 걸어가는 그런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베들레헴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기로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마리아가 진통이 와서 급하게 출산할 장소를 구했지만 이제 장소가 없어서 말구이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마리아가 임신 몇 개월이 되어서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들레헴에 조금 여유롭게 도착을 미리 해서 있던 중에 해산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8개월에서 늦어도 한 9개월 초쯤에는 이렇게 베들레헴에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착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마리아가 해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이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유다 지파 사람들이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제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들레헴에 모여들다 보니까 여간방이 일찍부터 다 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을 구하지 못했고 요셉과 마리아도 방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마구간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좀 부자였다면 아무리 베들레헴에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돈을 더 얹어주면 충분히 가정집에 민박이라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워낙 또 가난합니다.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돈을 더 얹어주고 방을 구하는 것이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호화로운 저택에서 금수저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장 보잘것없는 그 마곡간의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12월 25일에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에 그 12월 25일은 그 태양신 또는 그 강명의 신이라는 미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이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우리 기독교를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교주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만일에 이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로 지키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12월 25일만 되면 태양신을 섬기는 문화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초기에 이제 기독교가 우상을 섬기는 그 12월 25일을 주님이 태어나신 날로 이렇게 기념하여서 정했기 때문에 이 문화를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월 25일 이 성탄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비록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시지는 않으셨지만, 이렇게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또 베들레헴 목자들의 경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아기 예수님께서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천사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한꺼번에 다 알려주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겼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에게 알게 하였던 그 마태에 관점과는 그 비교되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기술 방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들의 구원자, 그리고 또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구원자로 이렇게 오셨다는 사실을 이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이 목자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기쁜 소식이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이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메시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이때부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의 초림은 그를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나셨다는 소식은 인류 사상 최고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미치는 범위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범위가 어디입니까? 바로 온 백성입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미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또 모든 민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구세주 메시아가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짜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참 한계에 부딪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어떤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좋은 소식이 있다면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꾸준히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또 세상적인 기쁨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좋은 집을 사고 또 좋은 차를 사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쁨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좀 빨리 사라지고 늦게 사라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이 세상적인 기쁨보다는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기쁨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구주로 번역된 헬라어 소테르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이 단어는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칭으로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메시지가 많이 나왔습니까?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러한 메시지가 구약 성경 전반에 선포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 구원자 여호와라는 명칭이 이 메시아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칭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이 되다가 이제 예수님께 붙여진 것이 바로 이 본절이 처음입니다. 자, 이처럼 누가는 성부 하나님께만 적용되었던 이 놀라운 명칭을 성자 예수님께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 바로 이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1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리스토스 키리오스라는 구절은 이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이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주님. 자, 그러므로 이제 갓 태어난 이 갓난 아기가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지니고 있으며 바로 이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누가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마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가난하다고 해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가난하다고 불평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 14절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언수되었던 인간과 또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것이고,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벽을 쌓고 살았던 그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내면적 평안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로 인한 평화 또 이 메시아로 인한 기쁨이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뉴에이지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로 인한 평화가 임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이 평화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2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이 마리아는 보통 여성들과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자, 무엇이 달랐느냐 하면 마리아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귀로 들어가서 바로 입으로 나오면 안 되고요. 어떤 말이 귀에 들어갔으면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잠잠히 마음에 새겨두는 정숙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마음에 새겨둘 수 있는 정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직접 전해들은 그 예수님의 수태고지, 그리고 또 방금 목자를 통해 전해들은 그 구주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겨두면서 과연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또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곰곰이 생각하는 그 마리아의 성숙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또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또 현재의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들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기를 은하오니 거룩한 백성, 겸손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기쁨과 평강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저희들이 현재의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그 평강을 얻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5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바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교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날마다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을 아시오니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김천 지역은 이제 2021년 1월 3일까지 대면 예배를 중지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부득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송구 영신 예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주일 예배는 1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 10일에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일어서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현재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사랑하는 김천 주상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